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CCTV가 각 층 계단하고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마음은 달려오고 싶은데 달려온다고 해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CCTV가 요 본당에 있었으면 함께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오시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나누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처럼 우리에게 큰 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 받으라고 비는 말이 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석구석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뭘까요? 그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그 당시 아주 현인이라고 소문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복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5가지를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물질이 넉넉한 것, 세 번째는 건강한 것, 마음과 몸이 건강한 것,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가? 솔로몬은 이 5가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인생은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높은 큰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0이 돼요.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아무리 큰 숫자에도 0을 곱하면 0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한문에 복이라는 글자가 있죠. 복복자. 근데 그 복복자를 이렇게 나눠 보면 그 옆에가 무슨 자입니까? 보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보면 맨 위에 한일자가 있죠. 그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닷전자가 있어요. 한문에서 복을 얘기할 때 왜 이런 글자를 썼을까요? 그것을 풀이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복복자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근데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지만 인간도 흙으로 빚었거든요. 근데 동물과 인간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이 되어지고 너의 후손으로는 그 예수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던 안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또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면 앞에서 말하는 5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순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것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복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 성품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래 참음, 다섯 번째가 자비, 여섯 번째가 양선, 일곱 번째가 충성, 여덟 번째가 온유, 아홉 번째가 절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선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충성스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런 9가지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8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복받은 자는 이 8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8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런데 8은 7 더하기 1을 의미하거든.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 8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 8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마음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가 아파하는 것이 애통인데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 성전 맨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를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셔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덟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너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위로를 받는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음과 끝이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배부를 것이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복이 뭔가? 예, 두 분씩 한번 해보시죠.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다 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누구 한번 세우셔서 해볼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냥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배우고 가시는 것, 그것이 큰 유익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예, 이 8가지를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8복을 여러분 이렇게 둘로 딱 이렇게 접으면은 4개씩 합쳐지겠지, 그죠? 4개, 4개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첫 번째 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5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 얘기했죠?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지고 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죠. 그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죠. 겸손한 사람이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 네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갈망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어떻게 보면 네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한 번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더 나눠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8가지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해보세요. 옆에 두 분씩 좀.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에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며. 예, 8가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